할렐루야. GBC 미주복음방송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권동원 목사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시간은 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레임 제목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First Called Christians,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994년생 싱어송라이터 지올팍이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올팍이라는 뮤지션 들어보셨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재작년인가요? 그가 직접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히트했었는데요. 노래 제목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노래 제목이 크리스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수가 무대 의상으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참 남자 가수인데요. 얼굴에 무섭게 화장을 하고요. 노래 자체도 또 멜로디와 분위기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 노래에 반복되는 후렴구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I'm still F Christian. I'm still F Christian. 그런 노래가 히트를 치니까 급기야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따라 부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특별히 믿음 좋은 집사 부모님들이요, 또 교회 장로님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안티 기독교 노래다, 봐라, 얘 성가대 가운 입고 나와서 기독교를 대놓고 조롱한다, 봐라, 얼굴부터 귀신같이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지올팍이라는 뮤지션을 인터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이 노래 기독교를 저격한 거냐고 물었죠. 지올팍이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크리스천인데 자신이 연예계에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도무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딜 가도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더라. 처음에 자신의 눈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여 경멸했는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자기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자기 비판적 고개였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살짝, 원래 영어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한국어로 편집해서 해석해 드릴게요. 돈은 날 기분 좋게 해. 넌 돈이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알았어. 왜 그래? 그런데 어떻게 날 판단할 수 있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야 해. 이제 와서 바리새인처럼 굴어? 내가 가난했을 때 엄마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봐, 돈 덕분에 엄마한테 착한 아이로 되었잖아. 난 아직도 빌어먹을 크리스천이야. I'm still F Christian. 자기는 그대로인데 사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조차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게 그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돈으로 공헌하면 좋은 아들, 헌금 많이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준다는, 평가한다는 뼈아픈 비판이죠. 어떻게 살아도 그저 헌금 많이 하고 일요일에 교회만 잘 가면 크리스찬입니까?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지올팍이라는 뮤지션은 그런 위선적인 기독교인들과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I'm Christian이 아니라 I'm still F Christian이라고 노래 제목을 지었던 거라고 하죠.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원래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저 인구 센서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 놓으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요일에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잘 나가기만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 불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저희 함께 생생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 결과 교회가 태동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한 여러 기적들, 그리고 담대한 복음 전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어디 가만히 있을 놈입니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죠.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상수단을 동원하셨죠. 어떤 비상수단이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비상수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니까 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까지만 해도 누구에게만 전도했습니까? 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한 선민의식 때문이었겠죠.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하는 3가지 감사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둘째,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셋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이방인은 그럼 도대체 왜 지으셨는가? 유대 랍비들의 대답은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 고정관념,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고정관념, 즉 픽스트 아이디어, 고정된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이방인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 바로 다음 절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은요, 누구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가 이제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 즉 이민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희와 같은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 인어공주 실사판 영화 보셨습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죠. 캐스팅 때문에. 여주인공 에이리얼 역에 흑인 여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난리가 났죠. 별점 테러 주고 뭐 동심을 깬다느니 어쩌느니 하여튼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흑인에 대한 이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타문화권 다인종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 애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질감이 크게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무명의 사람들.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의 운명을 바꾼 그런 주역이 된 사람들. 모든 서구 사회의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마더처치였죠. 그러나 이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이 역사적 장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비로소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최초로, 처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선명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 스스로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소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죠. 특이하게 사는 놈들, 에이 예수쟁이들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 자신과는 다른 고귀하고 아름답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정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경멸과 조롱의 이름으로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지만 훗날에는 점점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이름을 존경과 동경의 이름으로써 불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크리스찬. 이 단어는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 라틴어 단어 끝에 아누스라는 뜻은요, 어떤 집단에 속한 충성스러운 무리들을 의미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무리들,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크리스찬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입만 열면 맨날 예수, 예수, 내가 속한 주 예수, 예수님,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아무튼 그렇게 사는 방식이 워낙 특이하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하하는 이름으로 처음 크리스찬이라 불렀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죠. 정체성.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무리의 이름입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철치맨,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특이하니까 그저 별종들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켜보면 볼수록 뭔가 다름을 느꼈겠죠. 계속 지켜보고 지켜봐도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 칭송하며 불렀던 것이죠. 누가 부릅니까? 우리 스스로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예수쟁이들. 좋은 의미에서요. 어떻게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작은 예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여기서 그는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지금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위기의 때, 가장 위태로울 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권고죠. 27절. 둘이, 여기서 둘은 바나바와 바울을 뜻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 예배가 있는 기도의 집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누구로부터요? 바울과 바나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즉 영적 지도자로부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보고 크리스찬의 삶을 배우고, 어떤 순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곳,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마더처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러, 즉 가짜뉴스인지 혹은 그들이 이단은 아닌지 걱정돼서 확인하기 위해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견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누구죠? 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의 아이콘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착한 사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중 양선이 바로 이 착하다는 뜻입니다. 굿니스. 이 양선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도스네는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착한 것과 연결된다고요.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어불성설, 모순입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남편은, 내 아들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여러분, 왜 걱정입니까? 자랑스러워해야지. 그걸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요? 아니죠.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엄마가요? 아니죠. 이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착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살아야 될 소리입니다. 권도훈 목사의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한번 죄송한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 세상엔 못된 크리스찬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못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지금 옆에 누가 계시면은요, 그분에게, 서로에게 한번 이 세상에 못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게 된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은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얼마나 많은 문화적 차이가 났었겠습니까? 바로 옆에 교회만 가도 이질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이 익숙했던 문화와 전혀 다른 이방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비판거리를 찾지 않고, 불평거리를 찾지 않고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간혹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비판거리만 찾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꼭 교회에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권위 있고 정통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결코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 생소한 환경,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는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저 기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대학 교수 따님이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따님을 데리고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따님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다시는 안 가. 이건 뭐고 저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고 저건 뭐 이런 불평을 계속하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대학 교수 따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만 보였는데 넌 1시간 동안 참 많이도 봤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은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아젠다로 함부로 다름을,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는요,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자리,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의 따뜻한 리더십 아래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동역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때 바나바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떠올라 그를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바나바 목사님이 찾아간 동역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당시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숨어 있었죠. 이때 바울은 수리아 길기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약 10년 동안 숨겨진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엄청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찾아내서 안디옥 교회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성령 충만함과 따뜻한 성품, 그의 착함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케 되고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고 있을 때 그 배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배와 최후를 함께 하였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배에서 조타수를 끝까지 잡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의 실수보다 배를 끝까지 지키려는 책임 있는 그의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영국 리치필드에 있는 그의 동상엔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 말은 Be British,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입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과연 그 말은 오늘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착하게,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리가 아니라면 다름을 기꺼이 수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겸손히 말씀 배움에 열심을 내며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